어, 여러분들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묘비명으로 또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아일랜드의 극작가로서 1925년에는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던 아주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영국 사회를 이렇게 관찰하던 중에 특별히 이 예술에 있어서 미켈란젤로를 아주 치우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좀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그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푹 빠져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걸 이제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치우친 이런 생각을 좀 달아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이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이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한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를 했답니다. 작품 발표를 한번 전시를 한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이제 여러 명이 그 만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찬을 다 하고 나서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이 미켈란젤로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아주 특별한 작품을 보여드리겠다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작품을 하나 꺼내왔다는 거예요. 멋진 동상 조각품을 하나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자 그 작품을 보자마자 극찬을 그냥 하고, 와, 어쩜 저렇게 선명하게, 저렇게 구도가 좋고, 저렇게 크기도, 각도도 너무 멋있다고 막 여기저기서 탄성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너무 심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는 중에 이 버나드 쇼가, 아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제가 그만 긴장을 해가지고 이 미켈란젤로가 아닌 로댕의 작품을 꺼내놨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깬 것처럼 싸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켈란젤로의 푹 빠져있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작품, 로댕이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은 작품으로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실수를 일부러 이렇게 의도한 거였지만 자기들이 지금 큰 오류를 지금 드러낸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좀 가르쳐 준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일화를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런 이 미켈란젤로 이 매니아들이 보여줬던 이런 태도를 두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개나 강아지를 말할 때 견자를 쓰는데, 물론 한문의 뜻은 다르지만 가장 무서운 개, 가장 위험한 개, 가장 나쁜 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편견이라는 겁니다. 편견. 이 미켈란젤로의 매니아들은 아주 극도의 편견을 보여줬던 거죠. 그냥 미켈란젤로라는 이름 하나 듣고 그냥 그 작품을 본 적도 없어도 그냥 무조건 그건 극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작품이 로댕이 작품이었다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막 엄청난 또 폄하를 했겠죠. 여러분, 이런 편견은 참 나빠요. 그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나 특히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 참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편견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주입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이 아이가 판단력도 없을 때부터 이런 건 나쁜 거야, 이런 건 좋은 거야, 저건 무조건 좋은 거야, 저건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주입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자라온 환경, 꼭 그 주입을 떠나서 여러 가지 환경, 그가 자라온 어렸을 때의 그 환경, 이것도 또 큰 역할을 했을 수 있겠죠. 그게 그에게 편견을 심어줬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내가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그렇게 굳어져 버린, 고정관념과는 다르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쌓여진 신념과도 같은 그런 시각, 패러다임,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겠죠.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고정관념과 조금 비교를 드렸습니다만은 고정관념 중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편견은 타분히 다 부정적입니다. 왜요? 편견이라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이 시야거든요. 이미 비뚤어진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뭐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또는 남성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어떤 외모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사실 음식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뭐 옷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뭐 예배당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편견, 뭐 우리 삶의 전 분야에 이게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편견은 지금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조금 경험이 많고 지식이 좀 많고 좀 나름대로 좀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편견은 좀 교만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요. 편견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고요. 다 내가 옳아요. 내 판단이 옳고, 그리고 내 판단으로 다 나머지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 이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위험한 사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편견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좀 다혈질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두부물출했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봐도 수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 또 굳이 또 한 3명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도행전 들어오면서부터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바로 지난주에는 그 다비다, 이 다비다를 치유해내고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 모습 보면 엄청난 영적인 파워와 능력도 갖춘 그런 제자였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가 뭐였냐? 피할 수 없는 편견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의 환경적 자라온 그 여건에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펼치기 위해서 그 유대인에게 이제 베드로를 보내려고 할 때 이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걸 깨주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다 이거죠. 가이사랴 동네에 이태리 사람, 이탈리아 사람, 로마 군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이태리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해서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이거 지금
고넬료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지금 여기 점령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한다? 이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크게 책망을 받는 장면도 있어요. 사실 이 사건 이후였은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조금 이제 눈을 열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은 그 이방인 사람들과 점심을 같이 그 안디옥이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그 이방인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유대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러자 얼른 그 자리를 정리하고 아주 그냥 순식간에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요? 그 유대인들이 보면은 저 이방인들과 저렇게 식사를 하는 저 부정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우리 유대인이다? 욕먹을까봐 얼른 도망갔던 일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아주 책망했던 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 귀한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될 마당에 그 사람들과 식사하다가 누가 유대인들이 봤다고 그거 욕먹을까봐 비겁하게 도망갔다. 이때도 역시 편견이 아직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이방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한테, 그리고 자기는 지금 수제자로서 대선배인데 한참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중도에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 바울한테 혼났으니 어땠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또 잘 이겨냈어요, 결국은. 어찌됐든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보였어요. 12시가 됐을 때,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12시인데 그 시에도 10시 시간을 정하고 기도에 열중했었던 베드로였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때가 때니만큼 배가 좀 고팠던 것 같아요. 출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곳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던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보자기에는 엄청 큰 보자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네 발 다닌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곤충들, 그리고 또 날아다니는 그 새들, 조류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잔뜩 들어있는데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말씀대로 못 먹습니다. 난 지금까지 저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정결치 못한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저런 짐승들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난 절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저 짐승들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짐승들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아니라 자기가 딱 판단을 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그 율법화에서 자라온 것으로 보니까 자기 지식이야. 자기 판단, 자기 그 경험에 이건 부정한 걸로 딱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견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정하거나 선하거나 절대적인 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선하고 뭐가 부정한 거냐? 그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네 발 달린 짐승도,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또 땅에 그 기어다니는 곤충도
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심히 좋다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땅의 만물 중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하다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다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환상으로 보여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했지만 이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무서울 정도로 베드로는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 무서워요. 이 편견이 신앙생활에 딱 들어오면 이 편견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뭐 확인은 해보지 못했으니까 정말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라이트 풋 처치라는 그런 교회가 있다네.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좀 그 설교 좀 읽어봤더니 그 교회에는 성찬식을 할 때 세족식을 꼭 한다네. 세족식을. 근데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장로님들 발을 꼭 씻어주고 장로님들이 또 성도들을 씻어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 그 장로님 그 특정 장로님을 이제 할 때 아무튼 모든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꼭 왼쪽 발을 먼저 이렇게 씻어주셨다네요. 세족식. 근데 이 장로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중에 한 두세 번 빼고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항상 이 오른팔로 우리를 뭐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른쪽을 늘 강조하시는데 그런 의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좀 오른발부터 씻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발을 오른발을 내밀어도 항상 왼발을 먼저 씻어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못마땅한 것을 살짝 전하니까 목사님께서 그건 특별하게 성경에 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앉아서 장로님 발을 이렇게 씻어 드릴 때 자연스럽게 그 왼발이 제일 이렇게 편해서 그부터 이렇게 씻어 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자기가 이야기한 거를 안 들어줬다 이거죠. 물론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면 오른발부터 씻어드리지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사건건 계속 부딪히시작하면서 계속 태클을 걸더래요, 이 장로님이.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따로 나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대요. 그리고는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있답니다, 미국에. 그 목사님이 보고 왔대요. 그러니 뭐 저는 아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만큼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편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조만재 씨가 쓴 내일을 여는 사색이라는 그 글을 보니까 이분은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왜 편견이 생기는지 편견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견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편견이라는 것은 한 면만 보는 것이다. 한 면만 보고 판단하고 한 면만 보고 주장하는 것이 편견이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테이블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4면, 6면, 8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면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옆면도 보고 아래도 보고 위도 보고 또 이게 겉면만 있냐고요. 내면도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단순한 거예요. 이게. 이 여러 가지 입체적인 면이 있고 그것도 겉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도 있는데
그걸 한 면만 보고 얘기한다. 이게 편견을 가진 사람의 아주 위험성이고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인지하면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 결정할 때 내가 보는 것은 적어도 지금 한 면이다. 적어도 나머지 면을 다 보고 더는 내면까지도 좀 다 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빨리 가지기만 하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일 수 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라. 그러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4절을 예를 들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H.D. 도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편견을 버리는 데 있어서 언제라도 결코 늦은 때는 없다. 편견을 버리는 데 있어서는 그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버리라 이거예요. 편견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또 때로는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편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지역을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빨리 버려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칫하면 베드로가 그 편견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아주 중요한 인재를 버린 거예요. 아주 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 환상까지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는데 결국은 이제 순종하고 갔습니다만은 그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을 그 이방인 로마 군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요 군인이었던 정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유대인보다도 더 정결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건 지난주에 1절 2절에서 봤잖아요. 유세배야.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잘 드리고 좋아하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유대인보다도 더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2절에도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천사와도 교통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천사와도 교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섯째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 후에 사실은 오히려 이 말씀 이전에 고넬료는 벌써 그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똑같이 받으면서 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달이 됐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편견 때문에 내칠 수도 있었다. 그런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겪어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또 때로는 만나보지도 않았고 대화도 심층으로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편견으로 아유 만나보면 뭐 하겠어, 뻔하지, 뭐 이렇게 그냥 속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넬료와도 같은 귀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실족시키면서 살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윌리엄 보더스의 핸디맨 오브 더 로드라고 해서 주님의 사환이라는 그런 책을 좀 리뷰를 봤는데 거기에 소개된 내용 보니까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
인종 갈등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조금 그게 좀 자리가 아직 잡아지지 않은 때였다고 해요. 그때 미국 남부에 어느 한 저택에 배를 이제 놀던 흑인 남자가 있었다. 한 흑인 남자가 그 미국의 한 남부에 한 그 저택을 이렇게 찾아와서 배를 눌렀다는 거예요. 허기진 그 배를 안고 좀 음식을 구하려고 좀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딱 나와서 보더니 그 사람 한번 쭉 훑어보고 흑인이니까 그리고 저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더니 저택 저 뒷문으로 오라고, 뒤쪽으로 오라고. 그러고는 쓱 들어가더래요. 문을 닫고. 그래서 이 흑인이 이제 뒤쪽으로 갔다네요. 뒷문 쪽으로. 갔더니 그 뒤에서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둘러보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다니까 거기서 이제 음식을 꺼내 갖고 와서는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시라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형제 다 하고 기도를 한번 하고 예, 식사를 하면 좋겠다. 한번 따라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할 생각을 하고 딱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딱 이렇게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 흑인이 따라하기를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요 이렇게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또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요 이렇게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라니까 당신의 아버지요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흑인이 하는 소리가 지금 제가 찾아왔을 때 앞에서 이 정문에서 저에게 음식을 공개하기가 부끄러우셔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따라서 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인님과 제가 한 형제가 되는 건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데 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하면 주인님과 제가 같은 형제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뒤통수한테 탁 맞았다는 거예요. 나름 신앙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했던 분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편견에 빠져 있었는지를 아주 통렬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 얘기가 이 주님의 사안이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딱 접하면 편견이 먼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뭔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저랬겠지. 제대로 성실하게 안 살았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제한을 받게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한 번만 더 드리면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세이브존은 그런 일이 없어서 어떤 면에서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송파교회 때나 새로남교회 때 말씀 여러분 드렸잖아요. 꼭 누가 찾아온다고. 꼭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부분이 보면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건강하게 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건장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그 초라한 행색을 하고 그야말로 그 500원, 1000원을 얻으러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때로는 술 사 드시고 담배 사 드시고 그런 형편한 모습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교우들과 저하고 특히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의견 대립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다분히 제가 본 느낌은 편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몰래 준 적이 너무 많아요.
주중에 와라. 주일날 오지 말고 주중에 와라 그런 적도 많고, 주일날도 일찍 와라 그랬어요. 제가 시간을 일찍, 또는 주중에 제가 무슨 요일날은 특별히 항상 있으니까 그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목양실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해보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그냥 돈만 드리기가, 그 500원 1000원 그냥 드리기가 너무 그래서 같이 기도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죄송했어요. 늘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조금 규모 있는 돈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꼭 1000원짜리를 항상 이렇게 바꿔갔어요. 주일날이면. 그래서 다 뭐 오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다 드리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찾아온 분 중에 박엑스철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분인데, 그분은 참 제가 거기서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했던 게, 그분이 한 번은 머리가 막 깨져 갖고 왔어요. 그 노숙자끼리도 막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한다래요. 자기는 정말 여기서도 어떻게든지 한번 좀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주 형편없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간섭을 했더니 그냥 그 병으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피가 철철 나고 왔어요. 근데 이걸 그래도 어떻게 그 119로 통해 가지고 치료는 받았는데 이러고 왔어요. 붕대를 다 감고. 그래서 그날 정말 평일날 왔기 때문에 조금 좀 각별하게 좀 이렇게 치료비를 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다음에 또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주신 그 1000원이 그 당시에 너무 소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뭐 들은 분이 있을지 용서해 주세요. 을지로 그 입구에서부터 여기 동대문까지 이게 지하로 쫙 통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하철역 밑보다 위에. 근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참 많이 사는데, 거기에 가끔 이렇게 광고가 붙는다는 거죠. 광고가 뭐냐? KBS 별관 앞으로 몇 시까지, 몇 월 며칠을 몇 시까지 집합하라. 선착순 몇 명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거기를 가면 관광버스 같은 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선착순을 태운대요. 그러면은 뭐 저 문경이든 어디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데, 거기가 사극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극 현장에 그 병사들 초라한 막 이런 모습은 이 사람들 분장할 것도 없이 그냥 옷만 입히면 그냥 바로, 그냥 그 사극 옷만 입히면, 옛날 옷만 입히면 그냥 바로 그냥 그 분장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그걸 자주 간대요. 그러면 거기만 가면 하루 종일 식사, 간식 다 먹고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거 가지면 뭐 심할 때는 한 달도 산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버스를 타려면 이 지하철은 어떻게 그냥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여의도에 여기 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는 현금을 안 내면 뭐 안 태워준대요. 그때 필요한 돈이 1000원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했고, 또 그 후에 또 찾아왔어요. 하는 소리가,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 아니 이명박 시장일 때요. 그때가 막 한참 뉴타운 건설이 막 한참 될 때인데, 뉴타운 건설 현장에 투입된 인력을 이명박 시장이 참 잘했어요. 그 노숙자들을 다 불러다가 건강검진을 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의지를 확인한 후에 이 사람들에서 1500명인가를 팔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주소를 다 이 말소된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뉴타운 건설에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써주면 월급을 50%를 서울시에서 대주고, 그리고 이걸 같이 계약에 사인을 해야만 뉴타운 그거를 또 계약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산 거예요. 그 탑차에 그 뭐 음식물 같은 거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차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이제 자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부끄럽지만 얘기를 드리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정말 잘했다. 그것 때문에 더 제가 그 후로도 더 이 일에 했어요.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에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갔을 때 나를 도와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헐벗었는지, 저 사람이 왜 병들었는지, 저 사람이 왜 옥에 갇혔는지 이런 거 안 따졌어요. 편견 없었어요. 그냥 도와줬어요. 그냥 사랑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게 곧 나한테 한 거라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편견 갖지 말고 사랑하라. 그래야만 사실 온 세상을 다 품고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았을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였을까 싶어요. 나는 저부터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편견 없이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편견을 버려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을 버리고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속에 이미 쌓여있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편견을 한번 돌아보는,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찬양했던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춰라면 멈추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차원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